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대부분 환경부터 붙잡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관계가 힘들다, 일이 꼬인다, 또 몸이 지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꾸고 상황을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주인 노릇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기다림이 무너지는 순간, 또 말이 흐려지는 순간, 그때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5장은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확 바꿔줍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보라, 재판장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 말은 단순히 미래의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붙든 돈이 정말 안전인지, 내가 왜 그렇게 못 참고 흔들리는지, 내가 왜 말을 부풀리고 맹세로 포장하는지, 내 안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 자리로 데려갑니다. 한쪽에서는 불의하게 쌓은 것과 사람을 짓누른 사람들을 향해 경고가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울함과 지연 속에서도 버티는 성도를 향해 위로가 건네집니다. 결국 야고보는 주님 오심이라는 이 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내, 우리의 언어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야고보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세우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5장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부터 꺼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감춰둔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통곡하라. 이 말은 돈이 많으면 죄인이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겨누는 대상은 부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부요를 우상으로 삼는 불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가진 상태를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재물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기서 핵심은 돈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말이 이어집니다. 그 썩음과 녹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사람은요, 쌓아둔 것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쌓아둔 것이 안전이 아니라 고발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 또 그 돈 때문에 누가 울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그 울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불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소리쳐도 묻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삭을 받지 못한 손의 떨림이, 눌린 노동의 한숨이 억울한 눈물의 소리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바쁜 세상이라는 말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불의한 부요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탐욕은 단지 더 갖고 싶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찌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의 탐욕은 결국 사람을 해칩니다. 부유가 우상이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눌립니다. 신앙은 여기서 현실의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야고보의 과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고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며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부요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부요 그 자체보다도 부요를 의지하는 마음을 경고합니다. 재물은 불확실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혼을 찌릅니다. 돈이 도구일 때는 섬김이 되지만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삶 전체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말라기는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찬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과 계약서 또 임금과 거래의 자리를 보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 본문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거리를 둡니다.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초점은 규모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군가 살고 또 누가 우는지의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겉으로는 성장해 보여도 속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숫자가 아니라 의와 긍휼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직한 대가를 치르는가? 약자를 이용하지 않는가? 계약과 관계에서 탐욕이 주인되지 않게 하고 있는가? 여기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심 앞에서 우리의 지갑과 계약과 말 한마디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신앙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거래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불의한 자에게 경고를 던졌지만 곧이어 7절부터는 억울함과 지연 속에서 버티는 성도에게 기다림의 길을 제시합니다. 심판의 경고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인내로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눈물의 소리만 들으시는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정리되지 않는가입니다. 왜 악한 자는 웃고 의로운 자는 기다려야 합니까? 야고보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의 태도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는 현실을 덮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요, 체념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억울함을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내는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설명할 때 먼저 시간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의 기다림은 허공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아무렇게나 흐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야고보는 그 기다림의 농부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흔들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면 땅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때를 기다립니다. 농부의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정직할 사람은 정직하고 섬길 사람은 섬깁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곧바로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참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기분을 잘 관리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란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의 자리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기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신다, 재판은 있다, 하나님은 늦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기둥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가까움은 달력 계산이 아니라 확실성과 임박성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심은 우리의 예상표에 맞춰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더디신 이유는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오심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내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통로 하나를 집어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지고 불안은 자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원망이 대개 밖을 향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을 향한 데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 쌓입니다. 인내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면 불평이 줄고 믿음이 섭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문 앞에 계시다면 내가 지금 사람을 재판하든 몰아붙일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신 마음을 굳게 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내 성격이 강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형제들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인내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욥을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이야기는 나는 끝까지 버텼다가 중심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붙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결론은
나의 의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방관자가 아니라 끝에서 긍휼로 결말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지연의 계절의 원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고 오늘의 순종을 반복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빨리 결론을 내리는 말은 줄이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을 늘립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공백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상황을 만들고 말로 자신을 지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말이 가장되고 맹세가 붙고 진실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문턱, 언어의 진실성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마치 못을 박는 듯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덧붙이는 조언이 아닙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삶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지기 쉬운 자리가 무엇인지 야고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돈과 기다림이 흔들릴 때 사람은 결국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는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룹니다. 본문은 분명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야고보가 금지하는 것은요, 단지 거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말의 기술을 다루지 않습니다. 말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말로 신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말로 불안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가 붙고 과장이 붙고 뉘앙스가 붙고 책임을 피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맹세를 문제 삼습니까? 여러분, 맹세가 언제 나오냐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맹세는 대개 불안에서 나옵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사람은 흔들리니까 말을 세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언어를 더 크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미 말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맹세는 종종 내 말의 무게를 하나님을 끌어다가 보증하겠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동원되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판장이 가까워지면 말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통할 말을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사람 앞에서 이겨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단순한 언어를 제시합니다. 예와 아니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묵뚝뚝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차가워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이 깨끗해지라는 뜻입니다. 꾸미지 않는 말, 부풀리지 않는 말, 책임을 피하지 않는 말, 상대를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못을 박습니다.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이 왜 정죄의 문제가 됩니까?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말은 신뢰를 만들고,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논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들고 와서 고난과 기다림의 자리에서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는 말이 더 쉽게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거짓과 속임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답게 거짓을 벗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즉 정직은 단지 거짓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진실로 이웃을 세우는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유혹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위기 때 사람은 말을 세게 해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조금 과장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조금 부풀리면 내 자리가 안전할 것 같고, 책임을 흐리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방식은 결국 공동체를 더 흔들게 됩니다. 정직은 속도를 늦추지만 공동체를 살립니다. 진실은 당장은 불편해도 신뢰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리할 때도 또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장으로 얻는 유익보다 진실로 지키는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하고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재판장이 가까이 계시기에 나는 말로 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세 갈래로 정렬했습니다. 돈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말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현실 앞에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믿음 아래 나는 이번 주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현실을 우리 앞에 세워놨습니다. 주님은 오시고 재판장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만 남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연을 어떻게 견디는지, 압박 속에서도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믿음 아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를 실제로 선택하면 됩니다. 돈에 집착이든 원망이든 말의 과장이든 내 삶에서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던 한 가지를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갚아야 할 것을 갚고 원망 대신 축복의 말을 하고 과장 대신 예 아니오의 진실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언젠가 올 먼 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의 주님 오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우면 돈이 줄어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길어져도 마음은 원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압박이 커져도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 오심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한 가지와 순종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